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이 그림, 이 성화, 단순한 성화가 아니고 이런 성화를 이제 이콘이라고 하는데, 이는 내 피의 잔이라고 하는 지곡 쾌더의 성화입니다. 지곡 쾌더는 화가가 되어졌다가 나중에 사제가 되어져 있는 사람으로 특별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내용을 성화로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림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을 때 그림 앞에 앉아서 그림을 쳐다보고 이제 그림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묵상하는데, 저 만찬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제자들이 둘러있지 예수님이 안 계셔요. 다만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그랬더니 그저 예수님 그림자 같기도 하고 떡부스러기 같기도 하는 테이블에 조각이 나 있었어요. 가만히 앉아 있어서 그림을 묵상하는데 저 그림자처럼 보여지는 그 예수님이 막 내게 달려오시는 그런 모습, 뒤뚱거리면서, 야, 주님이 어디가를 찾고 있는데 주님이 내게 막 달려오시네. 그때 그 느낌, 그 묵상이 정말 큰 은혜가 되었어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그랬더니 그 잔 위에 예수님의 얼굴이 비춰져요. 붉은 빛으로. 왜 여기 비춰지고 있을까 하는 묵상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그림 속엔 계시지 않지만 그림을 바라보는 내 자리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예수님이 계신 자리였어요. 그래서 내 앞에 잔이 예수님의 얼굴이 투영되어져 있고 빛 속에서 테이블에 그 그림자가 비춰지는 거죠. 전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 누구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그림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내 인생이다 라고 저 그림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감격이 기억납니다. 인터넷에 지곡 쾌더라고 하는 딱 치면은 지곡 쾌더의 성화 그림을 그리면 그분의 그린 여러 가지 그림들이 막 등장하는데, 그림을 놓고 묵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성경 한 편 보고 누가복음 16장 19절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16장 19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한 부자가 있었는데 자색 옷과 고운 옷을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색 옷과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닙니다. 자색 옷은 보랏빛, 자색, 보랏빛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강단에도 사용하고 있는 그런 빛이죠. 그거는 특별한 옷이기 때문에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었어요. 왕들이 입는 옷이고 주님을 생각할 때 빛깔로서 표현하는 것이 자색입니다. 고운 베옷은 속옷을 의미해요. 뭐 옷이 귀하던 시절에 고운 속옷을 입고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입는 게 아니죠. 특별한 삶이었던 것을 이 옷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날마다 잔치를 베풀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하는 그 속에서 잔치 베푸는 것이 일상이 되어진 그의 삶이 얼마나 특별한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 문간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온몸이 헐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의 상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과 같은, 그래서 부정한, 그래서 보통 사람과는, 아니 사람 같지 않은 삶을 그가 살고 있음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부잣집에서 날마다 연회를 통해서 음식이 쓰레기로 나오고 있는 그 자리에서 늘 음식을 동량하며 살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거지는, 그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는 천사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 안에 안겨 있고, 부자는 이름도 없이 그저 저 고통받는 음부에 들어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통받고 있던 그 부자가 멀리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그 나사로를 발견하고 아브라함에게 구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의 손에 물을 찍어서 내 입을 좀 서늘하게 해주소서. 고통 속에 있음을 그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을 다 취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가질 거 못 가지고 다 취하고, 부귀영화 다 누렸으니까 불꽃 가운데 내가 괴로워하는 거 마땅하지 아니하는가? 오히려 저 가난한 나사로, 사람처럼 대접받지 못하고 살던 저가 여기서 위로받는다고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의 말이죠. 그리고 더욱이 나와 너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너도 이곳에 올 수 없지만 여기도 거기를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대화의 장면이 바뀝니다. 그 부자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요, 그렇다면 저 나사로를 내 집에, 아버지 집에 보내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이 나와 같이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그들에게 이 소식을 좀 알려주게 하시옵소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지 아니하는가? 성경의 말씀이 있지 않은가? 그런 말이에요. 그들이 들어야 될 말은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부자가 다시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을 들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굳어서 딴청만 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마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이야기해야 겨우 들을 것입니다. 그러니 저 나사로를 보내서 좀 이야기하게 해 주십시오. 성경의 마지막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말로 정리됩니까? 우리 성경 찾아봤으니까 다시 31절 봅시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듣지 않을 거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예요. 자,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고, 오늘 저는 그동안 전해보지 않던 설교를 하려고 작정하고 여기 섰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려는 말씀이 뭘까요? 첫째, 시작 인생은 아멘입니까? 젊은이들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우리의 삶이 평생 영원할 것 같지만 잠깐이에요. 그렇죠? 잠깐이에요. 무언가 시작이 있다는 것은 끝은 당연한 거예요. 만물의 이치가 그러한 거죠. 제가 어저께 교회 테이블에 올라오니까 밤이 있었어요. 이 밤이 우리 교회에서 난 밤이 첫 열매예요. 왕밤이 열렸어. 이 밤을 바라보면서 야, 너는 그렇게 결실이 대단하구나. 나의 인생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왕밤. 저 끝자락에 심겨진 나무가 왕밤을 열었어요. 또 있어요. 빅뱅으로 시작한 우주는 언젠간 끝날 우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지구의 나이는 모두 46억 년 6,700만 년이라고 해요. 이미 데이터가 다 나와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과학이 발달해. 46억 년 6,700년 만 년 전에 이 이 지구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동안 이 지구는 5번의 멸종의 기회가 있어 5번의 모든 생명들이 다 갈아엎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마지막 5번째 종말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공룡도 그때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속에 기후 환경의 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 땅의 이야기에 우리가 심각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저 있어진 어떤 해프닝이 아니라 지구가 6번째 종말을 향하여 다가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그저 한 민족의 전쟁이 아니라 언제든지 지구를 단번에 깨트릴 수 있는 핵폭탄이 그들 가까운 손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경종을 크게 경성해서 시대를 분별하고 정말 기도 없이는 그저 오늘 노아 시대처럼 살고 있지만 우리들의 시대는 이 밤도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잖아요. 지구 종말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이 시대 속에 오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이은국 권사님하고 제가 귀한 곳을 한번 다녀오게 됐어요. 이 수학교회라고 하는 교회 건축 예배당을 짓고 시골이에요. 저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고 저 담임 목사님이 제가 신학교를 보내서 제가 산 넘어서 집사님이었었는데 이제 신학교를 가게 하고 그래서 목사가 된 사람이고 그래서 저 교회를 다녀오게 되었어요. 수학교회, 물과 꽃들의 마을교회, 아주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있는 교회였어요. 전원교회의 꿈을 갖고 코로나 기간 중에 건축을 위해서 힘쓴 코로나 기간 중에 건축하게 되어져서 아주 큰 감격을 갖고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소개하는 것은 이 교회가 이은국 권사님이 3번째 담임 전도사셨어요. 2년 동안, 만 2년 동안 1970 몇 년도인가 기억 못 하겠는데 하여튼 그때 담임 전도사로 내가 알고 봤더니 이춘자 장로님이 신혼 때 첫 아이를 데리고 남양읍에 내려서 2시간을 걸어서 저길 가서 신방도 하고 돌아보다가 온 교회라.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권사님도 처음 지나고 그때 데모하다가 모건대학 4학년 때 잘려가지고서 학장이 보호해 주냐고 시골 가서 목회하라고 그래서 가서 목회한 교회가 바로 저 교회였습니다. 저는 그 교회 가서 한 이야기 하나를 듣게 되었어요. 임사 체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교회는 박의원이라고 하는 마을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농사를 꽤나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어요. 그런데 부자였고 농사를 꽤나 짓는 사람 어떻게 인생을 살았을까요?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술과 노름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죽었어요.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부고장을 돌리고 장례식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리고 장례식을 진행하는 가운데 그 박의원이라는 사람을 시신을 모아줬던 그 속에서 관에서 소리가 났다고 하는데 나도 믿겨지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이거든. 그래서 웬일인가 싶어서 관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죽었다고 장례식하고 있는 그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에게 놀래가지고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죽어서 큰 강을 따라서 긴 강을 따라서 가보니까 어느 곳에 다다르게 됐는데 그곳에서 내 이름이 뭐냐고 박의원이 올시다. 그리고 뭐 책을 막 둘주더니 자네 이름이 여기 없네. 아직 올 때가 안 됐나 보다고. 다시 가라고. 그래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돌아온 실제 경험을 한 거예요. 장례식 중에 이게.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마을은 교회가 없었어. 남양이라는 2시간을 걸어가야 되는 그곳까지 가서 예수를 교회를 다니고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30리길을 걸어가서 이 예배당을 지느라고 수고했던 우리 개척자 김윤아 어르신이 생각이 나더라. 거기서 가서 예수를 잘 믿게 되어주고 온 집안이 예수를 믿다가 자기 땅에다가 예배당을 짓게 된 그게 이 교회예요. 아들도 예수 믿게 하고 집안들도 예수 믿게 하고 그 아들 가운데 목사가 나타나고 그 목사가 박영준이라고 하는 이 전중앙교회 목사였고 나중에 감독이 되신 분이 그 아들이에요. 그 손주가 이번에 와서 땅을 또 기증을 해가지고 예배당을 건물만 있던 그 교회를
교회 땅 잘 정리해서 이번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기회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죽으면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은 줄 알고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이 되어죠. 예수 교회가 없던 마을에 자기 터에다 예배당을 짓고 주님을 잘 섬겨서 가문을 바꾸게 한 그 역사가 박이원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 것을 알게 됐어요. 히브리서 9장 사람이 나서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한 번 육체적으로 죽고 또 한 번 하나님의 심판 때에서 영생과 영벌로 우리의 삶의 두 번째 죽음이 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이하의 말씀에 보니 잘 들어보세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니라. 우리가 언젠가 시작된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시작된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 받을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를 고백하며 열매 맺는 가을처럼 어떤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까를 기도하며 이 가을을 기도하며 걸어가는 이 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생의 역전 드라마를 이 말씀 속에 찾아볼 수 있어요. 여기 16장 2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기억하라. 그래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은 부자만 사랑하시고 가난한 자는 버렸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을까? 아니요. 부자였기 때문에 괴로움을 받고 가난했기 때문에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 이 단순한 이야기 속에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속상한 세월을 살아가는가요? 아픈 세월을 살아가는가요? 왜 하나님이 이러시지?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가요?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걸 기억하고 역전 드라마를 기대하면서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교회 우리 감리교회 감독 선거가 있어요. 김찬호 목사님이 감독으로 당선이 됐어요. 11월 달부터 이제 임기가 시작이 되는데 김찬호 목사님은 우리 교회 문제가 어려웠을 때 책임 있게 교회 문제를 잘 다뤄주신 분이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친 사람이 있어요. 유학열 목사라고. 근데 그 유학열 목사가 제 매제예요. 매제.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어저께 제 자격 끝나고 또 이제 가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느라고 후보는 너무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마무리도 못하고 그냥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제가 그 마음 알죠. 그래도 제가 제일 그래도 그 자리에서 그들을 추슬러 가야 되겠기에 식당으로 수고한 사람들 다 초대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교회 기도하던 교인들도 왔잖아요. 자녀들도 오죠. 추슬러서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안다고 아마 저는 알 것 같다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했는데 안 됐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 짐이 되는지 내가 이해할 수 있다고. 그러나 이게 정말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거라고. 요셉의 이야기가 기억이 났어요. 종으로 팔려가던 소년 요셉의 이야기는 불행의 시작이었지만 그 불행이 오히려 그 집안을 잘 되게 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만들었던 이야기. 그것이 요셉의 이야기만이 아니죠. 오늘 성경 이야기고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이랬어요. 감독이 돼도 좋았겠지만
교회에게는 안 된 게 더 은혜일지 모른다고. 교회를 더 집중해서 목회할 수 있을 터이니까 그것이 더 귀한 일일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하지 말고 서로 격려해 주면서 잘 교회를 이끌어 가시라고 제가 교우님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 힘든 일, 눈물 짓는 한숨 짓는 일이 있지만 누구도 판단할 수 없어. 하나님은 늘 역전 드라마를 만들어 주신 분이, 화를 복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잠언서 1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라 그래요. 구워드린다는 건 받을 것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의 삶, 우리가 걸어가야 될 것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로마서 12장 말씀이 묵상되었어요. 거기 그런 말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아멘. 원수 같은 일들이 있고, 원수 같은 사람이 있고, 전화번호 지워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고, 전화 오면 받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원수 같은 사람. 내가 갚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갚아줄 거다. 내가 갚아줄 거다. 그거 내게 맡기고 너는 너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 왜? 갚아주실 하나님, 역전 드라마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교회도 원수 같은 일들이 있잖아요.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갚아주실 걸 믿고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내가 어떻게 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건가, 내가 어떻게 주님의 모습을 담고 살아갈 것인가가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지는 삶, 오늘 명령이에요. 그러게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 있죠.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아멘입니까? 세 번째, 시작. 모세와 선지자의 얼마나 소중,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나사로를 시켜서 도대체 이 형제들에게 이 무서운 심판이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 죽은 자가 살아나도 그들이 오지 않을 거다. 모세와 선지자가 이미 그들에게 있느니라. 사실 우리에게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천국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죽은 자가 살아나서 우리에게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남이 없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교회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성경도 없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성경이 되어졌고 교회가 되어졌고 복음이 되어졌어요. 이미 우리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있지 아니하는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 주간에 초하루 기도회가 시작되어져요. 새로운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묵상이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묵상의 실패가 행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묵상을 시작할 수 있는 초하루. 이 초하루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을 가까이 대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어진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이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26절의 말씀이에요. 2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다. 아브라함과 부자와의 대화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이야기하면서 너희와 우리 사이에, 너희는 부자를 타자로 이야기하고 타인으로 이야기하고 너 하고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아브라함, 하나님을 설명한 아브라함은 우리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라고 이야기했을까? 여기 중요한 가르침이 있어요. 부자였던 그 어떤 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타자였지만 가난하고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고 짐승처럼 대접받았던 나사로를 하나님이 우리라고 품에 안아주시는 이 이야기. 가난한 자를 우리라고, 내 가족이라고. 너와 나와의 구분이 없어. 넌 당연히 내 품에 있어야 돼. 너는 당연히 내 소망 속에 있어야 돼. 너는 당연히 나와 함께 있어야 돼. 행한 것이 없었지만 위로받을 자가 그인 줄 알고 우리라고 품에 안으시는 이 한마디의 용어 선택 속에 우리가 새로운 눈을 뜨고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닌가요? 나사로 같아서 마음이 아픈 사람 있나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나사로 같은가? 왜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없이 여기고 큰 소리 한 사람 많은가?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라고, 기도하기 전에,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라고, 천사가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주시는 이 이야기는 저 나사로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 하나님의 은총 밖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기억하게 하는 말씀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비유의 주인공이 누군가? 어떤 부자일까요? 아니, 나사로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늘 읽어야 되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시선은 성경 속에 나를 찾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을 이야기하려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찾는 것은 가인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나에게 말씀하는 이야기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였듯이 오늘 나사로와 어떤 부자의 이야기 속에서 나 같은 인생이 거기 어디에 있는가? 부자일까요? 아니에요. 나사로일까요? 아니에요. 누가 나 같은 인생일까? 거기 한 사람이 등장해요. 부자도 아니고 나사로도 아니고 이야기를 끝까지 끌고 가는 사람은 부자 옆에 있었던 5 형제들. 부자는 이미 인생이 끝났어요. 나사로도 인생이 끝났어요. 더 손볼 데가 없어요. 그러나 아직 살아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부자의 5 형제. 그들이 우리예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그 5 형제들의 이야기로 끝나고 있어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어떤 부자도 나사로도 아니고 이름 없는 5 형제들이 주인공이에요. 왜? 우리가 그들이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전한달지라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그 5 형제들.
어제 말씀 묵상한 시편 83편 이렇게 시작했어요.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침묵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침묵 앞에 얼마나 답답한지 눈물 짓고 밤을 잘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침묵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또 다른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그 믿음을 배워가라고 하는 가르침이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다섯 형제들, 하나님은 늘 침묵하는 분으로만 여기고 있었을까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셔.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은 아무 말도 하시니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제멋대로 마구 가난한 자를 무시하며 살던 인생이 그 다섯 형제들 아니었을까요? 당연히 예배할 줄 모르고 살던 인생들. 그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는지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읽었는데 1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 부자였던 바리새인들, 바로 성경은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건하게 살아가지만, 그래서 부자로 살아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살지만 자기도 모르게 가난한 자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을 겸손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도 좋게 생각하실 거야 이러고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가,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켜 복을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더 크게 쓰도록 더 많이 복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라면 그들이 드려야 될 말씀이 오늘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강한 자가 강한 자 된 것은 약한 자의 약함을 담당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이, 부한 자가 부한 자 된 것은 가난한 자를 가난을 보듬어 주라고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그 속에 담겨 있음을 기억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웃고 들으면서 무엇을 순종해야 될 것인가를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루하루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됨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공항선교를 시작할 때 공항선교의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때 유재명이라고 하는 퇴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항 관광경찰을 하다가 퇴직한 사람. 얼마 전에 그 사람의 간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경찰관 속에서도 그는 유학을 갈 수 있어서 미국 가서 2년 동안 엘파소라는 곳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유학을 하다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저 이름만 신자였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철로길을 지나가는데 철로길에 걸려있는 저기서 기차가 막 달려오는 거야. 저 기차가 나를 덮치면 내가 지금 죽는데, 꿈속에. 근데 꿈속이었지만 생시 같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지금 꿈에서 깼는데 아우성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이러고서 꿈에서 깨우는 꿈이었어요. 온몸을 땀을 비오듯이 반복이 되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때 꿈속의 사건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삶의 경험으로 바꾸게 되고, 이름만 신자였던 그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떻게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살까, 평신도 선교사라는 마음을 하나님 받게 되어졌고, 그가 아직 퇴직의 시간이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찍 퇴직하고 인천공항의 관광경찰의 책임자로 일하다가 일찍 퇴직하고 동남아시아로 선교사로 갔어요.
그곳에 어떤 일이 있어서 더 있지 못하고 되돌아와서 공항 근방에서 선교의 업무를 감당하고 있지만 오늘 그분의 간증의 이야기 깊이 나누지 못하는 건 유감이지만 삶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아이콘이 그의 인생 속에서 저는 증언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총이 나사로와 거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들려지는 시간이 되어져서 새로운 결단과 고백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